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가정의 뜨거운 부부의 사랑도 아직 안 왔습니다. 연애 때 그 뜨거운 사랑 이상의 동지에도 있어야 되고 아주 깊은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대요. 정말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이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주 새 출발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엄청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죠. 세미나 시간 동안 또 자녀들을 우리 유치부실에서 돌봐주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육아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한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 주 대신방은 이제 내일 12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대신방 기간은 특별히 이 집을 오픈해 주셔요. 청소가 힘들어요. 그래도 가정에서 한번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안 나오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이 집안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 가는 게 아니죠. 부목사님도 가시고 전사님도 가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영적 기상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권면해 주시고 또 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대신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이성호 장로님, 권양란 권사님의 차남 이상희 군과 권소영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 행복 누리학교 우리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기독교 총연합회 조찬 구국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대회, 영남 어린이 대회가 있고요. 계속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축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구제의 기쁨을 주신대요. 섬기는 기쁨, 또 나눔의 축복. 이게 남에게 알려지면서 뿌듯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베푸는 거에 익숙해지고 나눠주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 우리가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 새가족으로 누리는 기쁨도 큰데 이 섬겨보면요. 정말 이 새가족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1:1 양육을 할 때도요. 이 1:1 공부를 할 때도 기쁘지만 가르칠 때 기쁨이 엄청 커요.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구제, 섬김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이 시장 가도 많이 안 깎아요. 더 주면 더 줬지. 그리고 상주교회 성도님들은 배려가 많아요. 어딜 가도 섬기고 나눠주고. 이게 내 의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거를 내 의,
내 이름, 내 율법으로 하면요,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막 눈에서 막 이렇게 불꽃이 막 대부분 그래요. 나 이렇게 열심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구제하고 섬기는데 눈에서 막 그냥 그게 율법으로 섬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섬기면요, 뭐 안 줘도 하여튼 고맙고, 그 사람 생각하면 나 엄청 도와준 것 같아. 실제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인생,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그런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바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깊은 기도로 바꿔주기 원하십니다. 은밀한 기도, 아주 기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인생. 올해보다 내년은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깊은 기도.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 채널이 잘 맞는지, 이전에는 하나님하고 기도 채널을 맞추려면 FM 주파수, AM 주파수 이렇게 쭉쭉쭉 돌리면 그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딱 맞았다 하면 갑자기 누가 부르고 가스에서 연기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채널이 조금만 돌려도 탁 왜? 깊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하고 잘 맞고, 어둠하고는 채널이 잘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기도 채널이 샥 주님 한번 부르면 탁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기도의 내공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어둠은 이 기도 자리까지도 방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기도는 뭔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의식 때문에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대화를 막 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 의식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예요. 제3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대화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할 때 남편도 끼어들 수 없어요. 아내도 끼어들 수 없어요. 자녀도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둘의 대화란 말이에요. 아주 은밀한 대화란 말이에요. 제3자가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어둠은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기쁨의 대화마저 뺏어가는 거예요. 남들을 의식하고. 이러니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이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계속 얘기하고 싶고, 뭐 했는지 이야기하고 싶고, 나 오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도 하고 싶고 하는데 자꾸 딴 사람 얘기만 해요. 시선도 자꾸 커피숍 밖에 풍경만 보고 있고, 다른 거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거 의식하고, 옆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있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너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너랑 깊은 기도, 은밀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어둠이 방해하는구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는 책망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하고 직접 교제하고 싶단다. 네 마음을 나누고 싶고, 네 감정을 교류하고 싶고, 왜 자꾸 다른 거 신경 쓰면서 집중을 못하니?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자들의 기도 모습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 기도를 외식하면서 할까요? 남들 의식하면서 할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남의 시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실속 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실속 있는, 열매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기도 자리에 안 나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가야 되고, 또 내가 큰 소리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방언 기도 안 하고, 이러면요, 신앙의 깊은 맛,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잘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성령 임재를 몰랐을 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잘 안 해요.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죠. 방언 기도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내 기도 영적 유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야, 너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내가 방언 기도 줬는데 왜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니? 얼마나 많은 영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탁 전도하려고 보니까 옛날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녔던 사람들 생각이 나면서 나도 그렇게 보는 거 아닐까. 아주 막 입이 여기서 맴돌다가 또 들어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왜 그러니? 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네 신앙의 유익, 신앙의 기쁨, 신앙의 재미, 신앙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니. 그 사람들이 너 천국 가는데 도움 주냐? 1도 도움 안 준다, 야. 왜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시선하느라고, 의식하느라고 네 안에 신앙의 유익을 느끼지 못하니? 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 기도 자리 나와서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싶고. 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들도 그럴 만한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누군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안 하면 혼났어. 그러면 주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 주님이 대화하고 싶은데 이 자리 나와서도 자꾸 딴 데 이렇게 예배 나와서도 주님께 집중 못하고 자꾸 이렇게 딴 데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이렇게. 왜 그러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 만지심이 느껴지고 주님의 응원과 격려가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도 손가락질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으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게 느껴지고 주님 그걸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너랑 좀 은밀하게 나누고 싶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자꾸 훈련하다 보면 아들이 책을 읽는데도요. 이 처음에 엄마가 훈련시킬 때는 1분, 2분 보는 것도 힘들어요. 보다 보면 다른 데 가고 보다 보면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책 한 권 읽는데 막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반복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20분, 30분, 40분 혼자 앉아서 독서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못했던 일을. 그것도 훈련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주일, 2주일 걸렸던 책을 이제 하루 만에 다 읽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 생기길 바랍니다. 1시간 앉아 있어도 10시간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기도해도 1000년을 기도한 것 같은 기도의 깊이. 10시간 앉아 있어도 10분 기도한 것 같은 이 느낌이 든다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주님 한번 부르면 주님의 그냥 어둠이 확 떠나가야 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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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방언 기도가 아직 안 터진 것 같다 하면요,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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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주여 방언입니다. 주여 방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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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어둠이 쫙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이게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쁜 기도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벼운 기도 아니라, 전화로 상담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친정엄마, 또 아주 친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전화하는 것처럼 아주 깊은 기도를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져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에 집중하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랑 단둘이 이 대화할 준비가 주님은 언제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욕심쟁이에요. 나하고 여럿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연애할 때 자꾸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자꾸 데려오는, 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둘이 만나고 싶어서 딱 준비를 하고 계셔요. 너도 내게만 집중하면서 나와라. 생각, 의식 다 내려놓고 내게만 집중하면서 나와라.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주문이나 주술과 다르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신에 대한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계적인 기도예요. 주문처럼 막 외우고 율법처럼 막 외우고 끝나는 기도. 어떤 인격적 교제도 없습니다. 해치우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방신 기도, 율법 기도의 특징입니다. 주문처럼 달달달달달 외우고 해치우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 기도가 뭐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기도. 인격적인 교제. 이방신에 대한 기도. 법당에 가도 연부를 외우고 기도를 하죠. 이방신에게도 알라신에게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죠. 그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주문 기도예요. 주술 기도예요. 행위 기도예요. 해치우는 기도예요. 이걸 해야 마음이 편안한 기도예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기도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부르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나를 지지해 주는 말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구나. 의사 선생님도 결국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믿음을 응원하고 있어. 어떨 땐 막 내 믿음을 응원하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다른 길을 보여주기도 하시죠. 그게 아니야, 이거야. 너 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야, 이거.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죠. 왜? 하나님과 대화가 있으니까요. 대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여튼 기도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새벽 예배 나오면 나갈 때는 바뀝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는데도 막상 기도를 시작해보면 하나님이 다른 기도로 이끌어갈 때가 있고,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고, 다른 걸 집중하게 할 때도 있고,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하실 때도 있고,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근데 이방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문처럼 달달달달 시간 때우고 해치웠다는 느낌.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850명이 막 몸을 자해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당당하잖아요. 백날 기도해봐라. 세상 신을, 돈을 믿는 사람, 자기 실력 믿는 사람, 자기 학벌 믿는 사람, 자기 실력 의지하는 사람 막 성공할 때 당당함이 있어야 돼. 우리 엘리야처럼 백날 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냐. 그리고 엘리야가 주님 하고 한마디 부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능력.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왔다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네요. 소식 다 제가 좀 늦었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좋다네요. 농사하는데 적당한 비. 하여튼 적당해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름 8월에 우리 군 부대 유치 이 결정이 되죠. 상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대요. 근데 이게 유치가 되면 3만 명이 들어온답니다. 그냥 군부대, 저는 예비군 훈련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후방이라. 2군 사령부가 들어온대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아래를 전 전방에서 복무했거든요. 3군 사령부. 2군 사령부가 별 5개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사령관도 크리스찬이고 부사령관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시장님이 저한테 부탁한 거 아닙니다. 여름에 농사 위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따져야 돼. 하나님께 좀. 엘리야랑 나랑 다를 게 뭡니까, 주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나는 엘리야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 찾아와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좀 더 아프면 바로 그냥 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축복기도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번에 여름에 이 아울리치 팀이 와서 이 치유사역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네요. 작년에 엄청 은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픈 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이 토요일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아픈 분들 위해서 신방도 다니고 싶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이 치유 은사 있는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상주교회 가면 병 고친다. 상주교회 가면 회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치유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개발되길 축복합니다. 저 작년까지도 제가 치유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막 갑자기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를 막 치유 목사님이라고 하고, 아픈 분 오면 자꾸 데려오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이 정말 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 대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오늘 8절 말씀이 그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길, 정말 복된 길, 정말 영화로운 길, 정말 만족한 길, 정말 후회 없는 길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럴 겁니다. 내년이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내공, 기도의 믿음,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은사가 더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깊은 데로 나와라. 깊은 곳으로 나와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얼마 전 생명의 삶 본문 보다 보니까 기도의 비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달걀, 우리 닭 키우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달걀이 이렇게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부화할 때가 되면 이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막 이걸 쫀대요. 근데 그때 어미닭이 밖에서도 그걸 쪼아준대요. 그래가지고 부화가 된대요.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만약에 부화가 할 때가 안 됐는데 어미닭이 쪼아주면요, 그 병들어 죽어요. 어미닭이 다 해주면요, 그 병들어 죽는데.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쪼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못 나오겠죠. 거기다 에너지 다 써서 죽겠죠. 근데 나올 때가 되면 막 엄청 쫀대요. 그리고 어미닭도 쪼아준대요. 그래가지고 쫙 치킨이 태어나는 겁니다. 맛있는 치킨이.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주의 이름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셔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하는데, 뭐 항상 좋을 수 있어. 비가 오니까 그런 거지 뭐. 몸이 아프니까 그런 거지 뭐. 이틀 지나가면 뭐 괜찮아지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이런 느낌, 이런 답답함,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게 아닌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도 쪼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곤고함, 답답함, 어둠이 쫙, 그리고 빛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라고 하지만 그 말에 내 마음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잖아요. 주여. 한 시간 주여를 불러보세요. 주여. 거기에 내 아픔, 내 고백, 내 간구, 내 답답함,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향한 찬양, 모든 게 다 어둠을 향한 토로. 그리고 그 주님은요, 이 귀가 아주 해석을 잘하셔요. 다른 기도 막 미사역으로 주여 이 아름다운 아침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복잡한 거 싫다 하더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모는 언제 달려옵니까? 아들이 아빠 하고 소리치면 그냥 해주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아주 깊은 능력, 깊은 비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정말 3층 천도 보이고 스데반 집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도 보이고, 막 우리는 죽을 때 막 천국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막 얼마나 호흡도 가빠지고 힘든데도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면서 쫙 빨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비밀, 기도라는 능력, 기도라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무기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도